네, 야곱이 이제 등장한 지로는 12주, 그리고 야곱의 삶을 들여다본 것은 한 11주째가 되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야곱을 살펴보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참 고생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미련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만 또 즉각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한 야곱의 삶을 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사랑하시고 또 야곱에게 져주시고 야곱을 먼저 찾아가시고 야곱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이 수습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약속대로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일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먼저 등장하는데요. 지금도 고대 근동은 그렇지만 이때부터 고대 근동에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명분이 필요한 복수가 필요할 때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살인을 정당화해 주는 것이죠. 시므온과 유다가 매우 야비한 방법으로 세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야비한 방법에 대해서는 명예살인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법이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족속과 브릭스 족속이 자기에게 이제 어떤 일을 행하겠느냐 하고 걱정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어떤 자연 현상이 벌어진 듯 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느낄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어떤 자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보복을 피하여서 베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시 여기까지 되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베델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성경에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 리브가를 보낼 때 여종들을 함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창세기 35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드보라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날 때는 분명 혼자 떠났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 도착할 때에도 야곱은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그 시간이 길어지자 아마도 리브가가 자신의 고향이기도 하고 드보라가 살았던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라반 지역에 드보라를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라반의 허락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던 사람을 여종으로 데리고 와서 살게 한 것처럼 보이는지도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매우 특별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어떤 여인의 죽음을 기록하고 여인의 장지를 기록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죽음을 기록했고 사라가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라헬의 죽음을 기록하고 라헬이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외에 창세기에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 여종의 죽음과 그 죽음의 장소가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불리는 알론바굿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 인물이 특별히 기억해야 될,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요? 드보라라는 여종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드보라가 보여준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을 무명의 리브가의 유모로 살았지만 신실함으로 살아온 드보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국에서는 영웅을 찾습니다. 제국의 논리 속에서는 언제나 영웅이, 빛나는 영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냐면 평생을 무명하게 살았으나 기념할 만한 드보라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국은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아주 작은 것에도 영웅의 서사를 붙여줄 누군가를 찾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을 찾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중에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다한 증인이요. 특별한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허다한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기꺼이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높이 솟은 어느 종탑의 끝에 올라진 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건물의 한 벽돌, 서로가 지어져 가는 한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가 되어 자기를 지체로서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 누가 영광받아야 하는지, 누구에게 찬송이 돌려져야 하는지를 기꺼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보라의 삶을 기록합니다. 야곱에게는 매우 큰 슬픔이었던 것 같습니다. 리브가의 유모이기 때문에 야곱을 키워준 사람도 아마 드보라였을 것이고 가장 친밀했던,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 슬픔이 지나갈 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만나셔서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너희들의 후손이, 너희들의 12 아들들이 갈래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후손 중에서 왕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마무리되면 좋겠는데 계속 불안한 일들이, 불안한 모습들이 반복이 됩니다. 라헬이 산통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산통을 겪다가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라헬이 죽게 됩니다. 라헬은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고 베노니라고 외치며 죽었습니다. 뜻은 슬픔의 아들이, 라헬의 삶이 너무 슬프고 고독했음을 고백하며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라헬이 죽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내가 마지막 숨까지 다해서 자기에게 주고 간 그 아이를 안고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오른손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지켜주신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아들을 부르게 되고요. 야곱은 두 가지 슬픔이 함께 찾아온 거예요. 드보라가 죽은 슬픔과 라헬이 죽은 슬픔. 근데 그 슬픔에 빠진 야곱에게 찾아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불론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입니다. 야곱은 리브가의 여종 드보라를 떠나보낸 슬픔이 너무 크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 슬픔에 못 이기는 야곱에게 들린 소식은 스불론의 강간 소식이죠. 그리고 또 이제는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됩니다. 참 험악한 인생이고 험악한 삶입니다. 그렇게 이제 36장을 넘어가는데 조심스러운 모습들이 보여요. 야곱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비슷한 모습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야곱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끔찍한 피해 복수를 시므온과 레위가 행하여서 지금 도망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또 스불론이 여종 비라를 강간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서 36장으로 성경이 넘어가요. 그리고 3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에서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세일이라는 지역에 이제 에서의 후손들이 생기고 거기에 에돔 국가가 형성되는 이야기가 3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으로 대표되는 야곱은 무력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어요. 자기 집안에 일어난 일도 손도 못 대요. 근데 그 주변 나라인 에돔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나라가 형성되고 왕이 세워질 만큼의 힘을 얻는 에돔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36장 31절에 강조점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36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요. 무슨 말로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아직 없을 때 에돔에는 왕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에돔의 국가 연대가 정확히 어느 때까지를 말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은데요. 한 가지를 강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집안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변 국가인 에돔은 왕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무엇인지 36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속히 제국의 형태를 갖는 것,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는 것, 용서와 화해와 평화의 나라가 아닌 정복과 지배와 차지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 모든 주변 나라들에 형성되어 가고 있을 때 누구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냐면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의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훨씬 더 강박적으로 요셉을 편애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고 죽은, 그리고 그 함께 기억을 갖고 있던 요셉을 아주 강박적으로 편애를 해요. 2절에 보면 야곱은 아들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냐면 양 치는 일을 시켜요. 여러분, 양을 치려면 옷이 어때야 될까요? 일을 하려면 옷이 어때야 될까요? 소매가 끝이 닫혀져야 돼요. 그죠? 발끝에 발목에 닫혀져야 돼요. 근데 야곱이 요셉에게 17살 된 요셉에게 무슨 옷을 입혔냐면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은 뭐냐면 소매가 이만큼 큰 거예요. 요셉은 일을 시키지 않고 요셉에게는 무슨 일을 시킨 거냐면 형들을 감시하는 일을 시키면서 그 모습으로 요셉에게 무슨 옷을 지어 입힌 거냐면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관리들이 입는 옷을 요셉에게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셉은 형들과 함께 일하는 자리에서 형들과 함께 일하지 않고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형들이 뭐 잘못하고 있는 거를 적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형들한테 말할 용기는 없어요. 형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지도력도 없어요. 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르는 거 하나밖에 없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편애가 한편으로 넘겨놓더라도 요셉도 사회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버지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여도 요셉아, 너가 이제 관리자의 옷을 입고 형들을 감시하고 형들이 양들을 잘 치는지 나한테 알려줘. 이러면 요셉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버지, 그냥 저는 형들이랑 같이 양들 돌보겠습니다. 저한테 그러지 마십시오.
첫째 형님인 시므온이나 모두가 잘 따르는 유다 형님을 시키시지요. 이러는 게 정상이죠. 근데 요셉은 아주 넙죽넙죽 받아 먹습니다. 형들의 관리자가 되어 형들한테 말은 하지도 못하고 이르기만 합니다. 4절에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장 4절이요.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이 이제는 요셉에게 편안하게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편하게 인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제 동기 중에 2살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반말로 편하게 막 하다가 누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줘서 제가 정말 요상한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평소처럼 보던 얼굴이어서 안녕 했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면서 안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이랬다는 거예요. 잘 잤니? 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형들이 요셉을 아주 불편하게 대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막 흥분하여 형들을 찾아옵니다. 자기가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들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형을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이 형들을 불러다 놓고 내가 꿈을 꿨으니 들으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 단은 우리가 추수를 하고 있는데 내 단은 한가운데 바짝 서 있고 형들의 단이 나를 둘러서서 나에게 절을 하더라고 하면서 막 요셉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뒤에 형들이 이런 말을 해요. 여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무엇일지 생각하시면서 한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믿어.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요? 왕이에요.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요셉은 지금 무엇에 흥분하고 무엇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 나라에도 왕이 세워졌는데 이제 우리에게도 왕이 세워질 텐데 그 왕이 누가 된다고 요셉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 내가 왕이 된다. 우리의 전통에서는 무슨 표현을 많이 쓰죠? 형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또 한 번 꿈을 꿉니다. 형들, 이리 와봐. 내가 꿈을 또 꿨어. 내 꿈을 들으시오. 이번에는 내가 가운데 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모두 나에게 절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해는 전통적으로 아버지, 달은 어머니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인 별, 아버지와 어머니가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흥분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냐면 자기가 왕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형들 우리 아버지에게로 갑시다 하고 형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가요. 그리고 아버지를 앉혀놓고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좀 전에 형들한테 얘기한 꿈인데 무슨 꿈이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저한테 절을 했습니다. 야곱이 듣자마자 요셉을 혼내요. 요셉이 무엇을 바라고 하는 말인지 야곱은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한 번을 보내고 11절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형들은 그 일로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죽이기로 결정을 이미 그때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뭐 했어요? 그 말을 간직해 두었어요.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심 좋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요셉이 놀라운 비전을 받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된 믿음의 영웅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정말 신기할 만큼 성경을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야곱의 삶부터 해서 창세기 36장을 지나며 37장의 요셉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 요셉이 바라고 흥분하고 따라가고 싶었던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셉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왕이 되길 바랬던 요셉이 한없이 꺼져가고 내려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베델에 도착해서 헤브론에 거주했던 야곱의 삶 속에 나타났던 정말 이상할 만큼의 무기력과 무력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자기 어린 시절을 완전히 망가뜨린, 그리고 그 이후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그 아버지의 편애를 자기가 행하고 있는 그 야곱이요. 드보라 라헬 아버지의 연이은 죽음 앞에 슬픔에 잠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왜 이럴까? 어떻게 보면 약간 우울증에 걸린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무기력하고 무력한 야곱이 나오는 동시에 왕의 되기를 바라는 요셉이 나오고 있고요.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 분노의 마음과 미움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보게 되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돼요. 형제들은 결국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어느 땅에서요? 세겜 땅에서요. 자기들에게 죽음의 기억이 있던 그 세겜의 땅에 요셉이 왔을 때 요셉을 죽이기로 하는데 유다의 중재로 죽이지는 않고 구더기에 밀어넣죠. 그리고 자신들의 집 앞에서 눈앞에서 없애버립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말하는 기쁨에 빠져있던 요셉은 이제 어떻게 돼요? 왕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상황들을 연이어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요셉이 그 고대 근동 지역에 나타날 7년 동안의 대가뭄을 준비하는 요셉이 되고요. 그 요셉으로부터 시작되는 가나안 여정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계획이 준비되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나의 탁월함이 생기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탁월하게 하신다.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거에 정반대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나의 무기력과 무력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고요. 나의 미움과 분노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나의 이 들끓는 욕망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야곱은 무기력과 무력함 속에 멈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사람에게는 엄청난 한계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한계도 있고요, 지식적인 한계도 있고요, 편향되어서 어느 것만 학습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장 쉽게 느끼는 한계는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인간이 느끼는 가장 쉽게 경험하는 한계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력감과 무기력함이죠. 어느 것에도 힘을 주어 하기가 어렵고 그 상태가 계속되는 그 상태를 쉽게 벗어나기도 어려운 것이 인간이 느끼는 감정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계속해서 무한으로 경쟁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이런 무기력함과 무력함을 느끼는 것을 당황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이 무기력함과 무력함이요, 우리에게 이것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일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이 무기력과 무력함이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줍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토피와 알레르기 같은 거요. 내 몸을 내가 공격하는 것이죠. 근데 무기력함과 무력함은 자가 감정 질환 같아요. 나로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내가 힘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력함과 무력함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이 내가 아닌 나 밖에 있는 것을 향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나 아닌 것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그것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바로 무기력함과 무력함을 경험할 때예요.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요, 자녀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요, 수도 없이 무기력함과 무력함을 경험하게 돼요. 반복해서요. 어떤 것도 해줄 수 없고 결국 자녀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많아져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무엇 하나 외에는 의지할 게 없게 되냐면 믿음 하나 외에는 의지할 게 없어져요. 그냥 자녀를 믿는 것 외에는 어떤 선택지가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이 필요할 때, 정말 믿음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 나타날 때는요, 탁월한 내가 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무기력하고 무력할 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내가 멈춰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 긴 터널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나의 탁월함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격을 갖췄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요, 어느 것에 대하여 사랑이 커지거나 어느 것에 대하여 마음이 쏟아지거나 어느 것에 대하여 기대가 커질 때도요, 어떤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냐면요, 무기력하고 무력한 자기 자신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요?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박사 논문을 쓴 사람들은 어느 것 하나 확신 있게 얘기하지 않아요.
뭔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막 답답해요. 답이 뻔한데 왜 못하지? 왜 모르지? 그런데 어느 분야이든 그 분야에서 오래 일한 사람은요, 저마다의 혼란스러움을 다 갖고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뜨거울 때가 우리의 삶에 있죠. 신앙의 무력함, 신앙의 무기력함, 불경건한 단어처럼 들리는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요, 신앙이 깊어지면요, 오히려 신앙이 깊어지면요, 무력함과 무기력함을 벗어나는 게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요? 사랑이 커질 때, 갈망이 커질 때, 원함이 커질 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로서의 무기력함과 무력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높은 이상과 가치와 내 삶의 공고함의 괴리가 나한테 인식되기 시작하면 사람은 다 무력하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은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그 무기력과 무력함에서 우리를 벗어나서 꿈꾸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이번 주에 선물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저의 감정, 그리고 개척하고 7년 동안 이 일을 이어나오면서 제 안에 있는 주된 감정도 역시 무력함과 무기력함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저 과자 몇 개로 그 아이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넷째 주에 세움 아이들, 경동원 아이들 기도 제목을 받은 게 있으면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지옥과 다름없는 삶을 사는 아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저 과자 보내는 게 얼마나 큰 일이 될 수 있죠.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무력하고 무기력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하죠? 믿음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는 과자 몇 가지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석 지나면 성탄절에나 그들을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다 잊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신실하게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우리의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연결되고 이어지고 확장되어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그런 것들이 갖춰진 사회가 될 것을 믿으며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력함과 무기력함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증거로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찾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누구를 믿는지 주님이 물으시는 그 물음이라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의 기사들을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봤어요. 시편의 기사들 속에서 기자들은 다 어떤 상황이냐면 분노가 차오르는 상황이고요, 미움이 가득한 상황이고요,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은 망가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분노가 차오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구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의 상태로 사는 것은 그 사람을 망가지게 만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을까?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 공의를 바라는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망가짐이 없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찬송의 능력임을 시편을 통해서 이번 주에 묵상하게 됩니다. 무력하고 무기력함이 찾아올 때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진 놀라운 믿음이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력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실수 없으시게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된 그 죄가 우리에게서 작동하는 방식 중에 많은 부분은요, 자기 혐오입니다. 내 자신을 싫어하는 것, 우리의 한계를 만나게 될 때 내 자신을 미워하는 것, 인간이기 때문에 무력함과 무기력함을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들을 견디지 못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들은 우리의 믿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시간들입니다. 야곱의 무기력함과 무력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너는 너 자신을 사랑스럽지 않게 여길 때라도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는 하나님. 주님의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뜨거운 여름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절을 돌보시는 그 사랑. 풀과 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떠나고 우리에게서 변하고 우리를 뒤흔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무기력함과 무력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며 우리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무기력함과 무력함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신체적으로도 또 우리의 지식적으로도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이 감정에서의 무기력과 무력함에 직면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일수록 그 사랑이 더 깊은 것일수록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더 커지고 깊어질수록 하나님, 우리는 더 크고 강한 무기력과 무력함 앞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우리이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우리 자신이기에 하나님, 우리는 그 무기력과 무력함의 벽 앞에
수도 없이 서게 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이 환호처럼 고백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한계 앞에서, 그 벽 앞에서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그 환희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멈춰서지만, 우리는 수도 없이 멈출 때가 많지만, 그 멈춘 나를 넘어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는 수도 없는 미움과 분노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내가 왕이 될 곳만을 찾지만 그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무기력함과 무력함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루어지지 않는 그 간격이 큰 것일수록 더욱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손상되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영혼이 쇠해지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며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모든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하여 보냅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이들에게, 버림받은 이들에게, 엄마 아빠의 빈자리 속에 삶을 견뎌내야 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저 과자 몇 개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거 외에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무기력함과 무력함은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무언가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 우리는 수도 없이 그들을 잊지만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순종을 드립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들이 녹아지도록,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 있지는 않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누구가 계심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보내는 저 선물 위에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이 땅의 일들, 그 앞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서는 여기에 모인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